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렇게 광복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받은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시 한번 되새겨서 주님이 이 은혜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어느 곳에서나 주님의 사랑을 전달하며 나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과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에 능력 있게 하시고 온전하게 이 말씀에 집중하여서 듣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예배는 광복절 감사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광복절은 우리나라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 식민지에서부터 벗어나서 해방을 맞이하게 된 것을 기념하고요. 또한 작게는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의 정부가 수립되는 자주정치 그리고 자주민족으로의 회복의 그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나라로서의 주권을 찾아온 중요한 날인데요. 그런데 설교를 하고 있는 저는 광복을 경험해 본 세대가 아닙니다. 그렇기에 사실 우리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지만 체감이 되지는 않습니다. 저에게 우리나라의 역사적으로 가장 큰 사건이라고 한다면 88 올림픽이나 2002년 월드컵의 4강에 오른 정도? 네, 그 정도가 될 것입니다. 또한 제가 맡고 있는 우리 중등부의 얘기를 듣냐면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은요 2002년 때 태어나지도 않은 세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나라의 역사적인 체험은 다르지만 나라의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뿌리를 기억하는 것이 곧 한 나라를 뛰어넘어서 한 민족, 그리고 좁게는 한 가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심어주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경험을 기억해야 미래를 실수 없이 그리고 탄탄하게 설계해 나갈 수 또한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 민족에게는 발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역사를 가르치고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이 신명기의 중요한 주제가 바로 기억하라입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서 그들은 노예에 있었던 애굽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출애굽하여서 해방을 맞이한 상황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오늘 15절에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하셨음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해방을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기억하지 못한다면 감사 또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기억하지 않을 때 받은 은혜에 대한 어떠한 것도 보답할 수 없는 배은망덕이고요. 또 그럴 때에 교만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요, 오늘의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해마다 유월절을 지켜나아갑니다. 그들은 유월절이 되면 쓴 나물과 누룩을 첨가시키지 않은 딱딱한 떡을 먹었고요,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기도 하였습니다. 자신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시는지에 대해서 기억합니다. 또한 초막절을 통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주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 또한 기억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시기가 되면 자기의 집을 떠나서 다시 말하면 풀집을 짓고 거기서 일주일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통스러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우리 민족을 보호하고 인도하여 주셨음을 기억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오늘 이 광복절은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주신 엄청난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언가에서 이룬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거부할 수 없는, 그리고 갚을 수 없는 그런 선물로 주신 것, 바로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암살이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영화의 배경은요, 일제 침략기 시절에 상해에 임시정부가 있었던 그런 시기인데요. 그리고 이 임시정부에서는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이 임시정부에서는 한국을 빼앗는데 주도적으로 활동했던 인물들, 그리고 나라를 팔아넘기는 데 일조한 그런 매국노를 암살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스토리가 이 암살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되어지는데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 대사가 저에게 귀에 쏙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하와이언 피스톨이라고 하는
그 하정우라는 배우가요, 안옥윤이라고 하는 전지현이라는 배우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만일 너희들이 그렇게 그들을 암살한다고 해방이 되냐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전지현이 대답을 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해야 합니다. 그렇게 독립을 위해서 싸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들은 결국에 조국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까지 나라를 팔아넘기는 그 주된 인물들을 암살하는데 성공을 할까요? 아니면 성공을 하지 않을까요? 아마 영화를 보면서 확인하시고요. 그것들은 그렇게 단지 이 암살은요, 단지 민족의 울분을 닮은 그런 보복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할 수 있는 큰 몸부림이었지만, 하지만 그것이 광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민족적으로 귀한 투쟁과 희생이었지만 독립운동으로 인해서 우리 민족이 나라를 되찾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했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라디오에서 일본이 항복하는 소리가 들렸고, 일본 히로시마에 원폭이 투하된 것도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 것은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힘으로 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으로 참혹해졌던 우리나라, 온갖 수탈과 탐욕스러운 세력의 종으로서 살아가던 그런 몸부림을 치고 있던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가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광복절뿐만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쏟아지는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엄청난 경제성장, 그리고 88 올림픽과 2002년 월드컵과 같은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를 유치한 것, 그리고 또한 한류라는 거대한 문화를 맞이하는 그런 흐름을 일으키기까지 우리나라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은혜를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정신없이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렇게 은혜를 사용했던 것은 아닐까요? 축제를 주최한 주인은 잊어버리고 초대된 우리가 마음껏 즐기면서 축제의 주인공 노릇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이 구절은 너가 얼마 전에 종이었는데 이제는 종을 소유하기까지 되었다. 이러한 시점에서 내가 종일 때를 기억하여서 종들을 자유롭게 하여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다시 말해서 약자들에 대해서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자들을 그렇게 배려하십니다. 70년 전에 세계에서 가장 못 살던 그런 약자 중에 약자였던 대한민국을 생각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기로 계획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셨지만 이제 우리는 먹고 살만해지고 즐길 것도 많아지고 점점 힘을 갖다 보니 이스라엘의 백성의 타락처럼 차라리 예전이 좋았다. 이전에 어떤 사람은 전쟁을 옹호하는 사람들까지 생겨나고는 하고 있는데요. 지금의 한국은 너무나도 살기가 각박해져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의 욕심의 벽이 너무나도 높아졌고 또한 내 가족, 내 친척, 내 유익을 더욱더 불려나가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한국은 세계에서 유례없는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게 된 나라로 성장한 유일한 나라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누린 민족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또한 우리가 받은 것처럼 그러한 약자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우리의 것을 나누고 그들의 생각을 들으며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의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광복절의 설교를 하시는 분들의 많은 것들을 들어봤는데요. 오늘 이 광복을 말하시면서 북한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북한에 가난하고 압제받는 분들을 도와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르게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북한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나만의 문제가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이 바로 그러한 현실을 우리는 바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남한은 8년간 자살률 1위, 산업재해 사망률 1위, 가계부채 1위, 남녀 임금 격차 1위, 노인 빈곤율 1위, 가장 낮은 최저임금 1위, 교통사고 사고율 및 교통사고 사망률 1위, 학업시간 가장 높은 1위, 낙태율 1위, 15세 이상 술 소비량 1위. 너무나도 한 49가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추리고 추린 게 이것이었는데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겠습니까? 욕심 때문입니다. 더 좋은 것을 먹고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좋은 기회를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앞서기 위해서, 그로 인해서 우리는 유례없는 발전은 하였지만 유례없는 사건과 사고들은 더욱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던 폐허가 된 나라에서 출발한 70년 전이었는데 어느 순간 너무 욕심 때문에 외부에서의 위협이 아니라 이제는 내부의 위협 때문에 더욱 위험한 나라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약자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던 우리 욕심 때문에 그렇지는 않은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것처럼 이제 그들의 종들을, 사회의 약자들과 주변의 이웃들에게 이러한 정치적이고 재정적인 압제에서, 그러한 것들에서 고통받고 정말 좌절하고 있는 그들을 벗어나게 해주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기억하십시다. 오늘의 광복은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은혜였습니다. 이 은혜를 잘 기억하고 감사하여서 선하신 주님의 명령 따라서 이웃을 살펴보고 그 받은 은혜를 우리 안에서만 쓸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나누면서 감사의 삶을 사는 우리들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 광복을 통하여서 감사할 수 있는 기회 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서 광복이라는 주님의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은 우리들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이 은혜를 우리의 욕심대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이웃들에게 우리의 받은 은혜들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